안녕하세요. 남경필 목사입니다. 어제 날씨가 따뜻하다를 넘어서 조금 더워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죠? 길거리에서 반팔 입으신 분을 봐도 하나도 어색하지 않은 것을 보니까 며칠 전에도 비가 왔지만 장마도 곧 닥친다는 예보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주변에 코로나 환자는 여전히 나오고 있고 최근에는 독감이 굉장히 오랫동안 유행을 하고 있어서 저도 아직도 이렇게 후유증으로 목소리가 돌아오지 않고 여러분 듣기에 불편하신데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영상을 보신 여러분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영상은 좀 평소와는 소재가 다른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조심스럽지만 제 개인적인 이야기도 조금 들어있어서 여러분들 보시면서 혹여나라도 좀 불편한 마음,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먼저 좀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나 궁금하시죠? 그죠? 제가 평상시에 영상을 찍으면서 소재로 주로 삼았던 것들이 거의 대부분 다 문화 매체들, 그러니까 영화를 통해서 아니면 또 어떤 글을 통해서 또 드라마나 광고, 가장 많이 또 다루었던 주제가 스포츠, 그죠? 여러 가지 어떤 문화적 매체들을 주제로 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에 대한 인사이트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었는데, 주변에 꼭 그런 어떤 문화 매체들을 통해서만 이런 걸 느끼느냐? 당연히 아니죠. 제 이 유튜브 채널의 타이틀이 일상 속의 말씀인데 저는 그런 문화 매체들 외에도 그냥 제 일상 속에서 너무나 평범하게 스치듯 지나가는 것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떠올리는 그런 습관과 훈련이 좀 돼 있거든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조금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그런 문화 매체를 접하지 않아도 여러분 주변을 조금만 돌아보시면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양산 덕계인데 양산 덕계에서 부산으로 이렇게 부산 그 중심지로 나가다 보면요. 부산은 이렇게 도로가 길쭉하게 생긴 도시이기 때문에 중앙부를 이렇게 관통하는 도로가 있어요. 그걸 중앙대로라 그러는데 제가 살고 있는 양산에서 이렇게 부산 쪽으로 나가게 돼도 금정구를 지나서 동래 그리고 서면 부산역 그 다음에 중구 이쪽으로 가는 큰 도로가 쭉 이어져 있거든요. 이걸 중앙대로라 그러는데 그 중앙대로를 타고 금정구를 지나가다 보면 부곡동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 부곡동이라는 동네를 지나다 보면 제가 늘 눈여겨보는 건물이 하나 있어요. 그게 주유소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인데 그 건물에 항상 큰 현수막이 하나 걸려 있습니다. 최근에 그 건물에 걸려 있는 현수막 글귀가 제가 운전하고 지나갈 때마다 거기를 늘 보니까 바뀐 거예요. 그래서 글귀가 바뀌었네 하고 자세히 봤거든요. 뭐라고 적혀 있느냐 하니까 거미블루 화이불치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어려운 말이다. 8글자 고사성어인가? 이러고 보니까 옆에 해석이 붙어 있더라고요. 뭐라고 적혀 있느냐 하니까 검소하나 결코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나 결코 사치스럽지 않다. 그런 뜻입니다. 거미, 불루, 화이불치. 제가 와서 찾아봤어요. 이게 언제 어디서 쓰여졌던 글인가 보니까 삼국사기 백제본기에 김부식이 썼던 글이더라고요. 백제 온조왕 때 지어졌던 백제의 그 궁궐을 두고서 김부식이 백제의 그 궁궐이 너무나 아름다운데 그 아름다움을 미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했냐니까 거미불루 화이불치라고 표현한 거예요. 검소한 듯 보이지만 결코 누추하지 않고 화려한 듯 보이면서 결코 사치스럽지 않구나 이렇게 적은 것인데 이게 그 이후에 우리나라의 궁궐들이나 어떤 건축물들 또 사실 대부분은 사찰들이에요. 사찰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삼국시대를 거쳐 고려를 넘어서 조선으로 이어지는 우리나라의 건축물들을 미학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때마다 굉장히 자주 쓰이는 문구라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사실 저는 근데 그 현수막을 딱 보는 순간 이 글이 언제 누가 어떤 의미로 썼던지에 상관없이 그 현수막을 딱 보는 순간 떠올랐던 성경 구절이 있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기도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잠언 30장에 아굴의 글이 적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7절부터 이렇게 기도문처럼 문구가 있어요. 하나님께 두 가지를 구하는데 8절부터 그 내용이 적혀 있거든요.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 말씀이 탁 떠올랐어요. 제가 조금 전에 시작하면서 개인적인 이야기가 오늘은 조금 들어갈 것 같다라고 미리 양해를 구했는데, 제가 이제 사역한 지가, 전도사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사역한 지가 30년이 좀 넘었거든요. 근데 그 기간 중에서 제가 제대로 된 사례비를,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례비를 받아본 것은 아마도 제 기억에 부목사 생활을 했던 한 6년 정도, 만 5년 정도 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전도사 때도 제가 하나님 앞에 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불필요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를 보내시려거든 굉장히 어렵고 힘든 곳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진짜 그런 곳으로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9년 동안 전도사 생활을 하는 동안 사실 사례비를 정상적으로 못 받았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부목사 생활을 만 5년, 약 6년 정도 하면서 그때는 정상적으로 사례비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개척을 해서 13년 동안 제가 마지막으로 공식적으로 받았던, 2년 동안 받았던 사례비가 120만 원 정도였었습니다. 적지 않죠.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이 영상을 찍으면서도 제 마음 한쪽에 지금도 어딘가에서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힘들게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특히나 우리나라의 농원천교회 목회자님들이 계신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도 정말 어려운 경제적 여건 속에서 시골 교회를 지키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비하면 제가 교회에서, 비록 개척교회에서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뭐 받은 금액을 따지면 좀 더 되겠지만 공식적 사례 120만 원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제가 지금은 이제 그 교회를 사임하고 새로운 교회 공동체를 지금 계획하면서 4년째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헌금하고 있는 헌금 총액이 월 한 100만 원 정도 채 안 되거든요. 그걸로 교회 유지하고 저와 저희 아내와 저희 아들과 함께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실질적인 사례가 없는 셈이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많은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 생각하면 저는 충분히 여유 있게 살고 있습니다. 제 기준에서 봤을 때요.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저는 하나님께서 레위기 말씀에 있는 것처럼 안식을 허락하실 때 3년치 쓸 것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제가 믿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고요. 성경에 있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왔고 저도 흉내라도 내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로서 자신의 삶의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에 대한 이야기를 고백처럼 할 때 10절 말씀에 보면,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바울은 경제적으로 모든 것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그가 사도가 된 이후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잘 아는 대로 빌립보 4장 13절에 내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고백을 하기 전에 11절 12절에 바울은 그렇게 말하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죄송하지만 아직 이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전 가끔, 그래도 아직도 가끔 물질적으로 뭔가 제가 정말 사고 싶은 게 있고 뭔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물질적인 여유가 없을 때 여전히 짜증이 나는 사람이거든요. 그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길을 지나다가 그 건물에 붙어 있는 이 거미블루 화이불치, 검소하지만 결코 누추하지 않고 화려한 듯 보일지라도 결코 사치스럽지 않다는 이 말씀을 보는 순간,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성경 구절들을 떠올리며 내가 하나님 앞에 사역자로 부름받고 살고 싶었던 제 모습을 한 번쯤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또 되었었습니다. 이 영상 보시는 분들 가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제적인 어떤 풍족함의 기준은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나라도 내가 정말 경제적으로 가진 게 없고 너무나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가지고 계심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백성됨으로 그분의 약속과 은혜를 신뢰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힘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가진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외쳤던 것처럼 그렇게 당당하고 자신 있게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는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결코 가진 것이 없지 않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내가 내 삶을 영위하고도 조금 여유 있는 뭐 화려할 정도는 아니고 부유하다라고 말할 정도는 아니지만 내가 결코 가난하지 않다고 여겨지시는 분들이 있다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다 검소하게 사시고 사치스럽지 않게 사시겠지만 여러분의 그 삶을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시고 나누시는 삶을 사시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 훨씬 더 많은 가치로 환원되어져서 여러분의 삶을 훨씬 더 풍족하게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혹시 부산에 사시는 분들 부곡동을 지나실 일이 있으면 그 주유소 옆 그 부산대학교 이렇게 들어가는 길목 건너편에 있어요. 그 건물에 걸려있는 현수막을 한 번씩 주의 깊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좋은 글귀 많이 적어뒀거든요. 그게 여러분 뭐 불교 사찰이나 조선시대 궁궐, 백제시대 궁궐을 바라보며 썼던 글이 됐던 뭐 건축물의 미학을 위한 이야기가 됐던 저는 상관없었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어떤 것이 되었던지 간에 믿음의 시선으로 여러분들이 바라보시고 그렇게 사고하려고 평소에 연습하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시고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누려지실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어떤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될지 기대해 주시면서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릴 때까지 건강하고 늘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